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면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신 게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입니다. 완전하고 전능하고 절대적인 분이시죠. 영원하고 시공을 초월해 계시고 차원에 구애받지 않고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이 세우신 뜻, 계획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 절대적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한다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과 거의 비슷하거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으시고 우리가 하는 거는 하실 수 있거나 뭐 이런 정도라고 하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적어도 나의 차원과는 달라야 하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를 믿으세요. 그런데 저를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될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사람을 믿는 것과 다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나를 믿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이 방법대로 행하심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그거는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끔은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만약에 우리 차원에서 보면 이거 참 어리석은데, 바보 같은데, 이거 현실적이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실 때 적어도 그 첫 사람 정도는 흠없는 사람이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태생이 거기다가 지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넘기는 뭐 이런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세워서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 40세에 준비됐던 모세 안 쓰고 늙은 80세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기왕에 애국 군대를 홍해에다가 수장시켜서 다 몰살시킬 것이었다면 무슨 열 재앙을 그건 또 왜 하십니까? 어차피 애국 군대 다 죽일 거 그렇게 할 거면 그냥 10가지 재앙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하고 애국 군대에 벌을 내리셔가지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쫙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가고 바로 앞에 가게 하고 하니 안 하니 이 과정은 또 왜 거치실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천신만고 끝에 왔으면 기왕의 지진으로 여리고성 무너뜨릴 뭐 그런 거였으면
여리고 성만 탁 무너뜨릴 뭐 그런 거였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왜 일주일 동안 13바퀴나 그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관찰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해요.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볼 때에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하신 능력 가운데 성취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죄인들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말씀하셨던 거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그 첫 번째 교회만큼은 지금까지 번듯하게 보란듯 잘 세우셔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건 잘 몰라도 말이야, 참 저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긴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좀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세워진 예수님의 직접 사도들에 의해 유지되었던 그 교회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냥도 아니고 모진 박해 가운데 혹독한 가정에 있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걸 보고 있지만 그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 얼마나 참 힘들고 고단했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이 땅에 남겨두실 게 아니었다면 그냥 첫 번째 스데반 죽고 있었던 박해 때 그냥 없애버리시지. 또 그걸 또 겨우 두세요? 그러더니 왕이 바뀌었는데 야고보가 칼에 죽고 베드로는 잡혀오게 갇혀서 제 2탄 야고보의 죽음 2탄 이 잔인한 죽음 앞에 있게 하셨습니다. 절망,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 과정을 지나게 하셨어요. 그 감옥에 갇힌 그 몇 년 동안, 며칠 동안이 얼마나 됐는지 정확하게 며칠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절대로 거기에서 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단순히 베드로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자, 이때의 교회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그를 위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요? 간절히. 어떤 기도였을까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기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베드로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를 묻는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기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도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다 기록합니다. 여기 간절하다는 말은 마음을 다 쏟아 부어. 우리가 어떤 상황들에 직면할 때 우리는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는 걸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기를, 그것이 처음 우리의 반응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인가 확인하기를 원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 상황들에 지금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드러낼 수도 없었고 옥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이 상황에 대응하는 삶의 신앙적 모습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겁니다.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가야 하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더 많이 다르면 다를수록 그 뜻을 맞추어 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가는 그 기도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헤아리고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경우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진실로 내 삶의 주권자로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는 간절히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 과정에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헤롯 왕은 베드로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밤입니다.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내부적으로 정해졌습니까? 베드로를 내일 죽이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읽어보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러니까 내일 베드로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호련히, 이 단어는 지금 여기까지 아무 변화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게 호련히.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호련히. 요만큼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 요만큼 힌트 좀 주시면 안 될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가 더 마음 좀 놓고 또 안정된 상태로 이렇게 내가 괴로워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 우리 할 때가 있잖아요. 요만큼만 좀 예측할 수 있게 좀 징조라도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해요? 호련히. 주의 사자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이 제한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차원을 초월해서 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시는 거였죠.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수준에서 이해가 된다면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정도면 그거 가짜입니다. 그러면 철학적인 무슨 활동을 하는 것이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베드로가 그 당시에 어땠을까? 성경이 이걸 기록해 놓았어요. 자, 12장 8절부터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베드로가 어땠다고요? 이게 생시인 줄 몰랐대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상황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뭐지?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 건가? 베드로조차도 그 상황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베드로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랬어야 맞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야, 이거 기대하지 않았다. 첫 번째,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그걸 요만큼이라도 기대했다면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랬어야 맞아요.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지나며 3년 공생애 동안에 그가 경험했던 어마어마하고 무지 많은 그 기적적인 상황들, 그거 다 어디로 갔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특별히 지 발로 물 위를 걸어갔던 사람이잖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람은 사람의 그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베드로 수준의 지식, 경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도 종종 이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죠.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셨습니다. 베드로를 살린다. 그런데 어디까지는 간다? 어디까지는 간다? 처형 당하는 날 전날 밤까지는 간다. 아니 기왕에 베드로를 그렇게 살리실 거였으면 왜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으로 읽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이 이거야. 이때는 말이야, 내가 이 방법을 통해 내 일을 하는 거야.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게 틀렸나 보다. 이거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 들 때 꽤 있으셨죠? 지금도 혹시 그런 거 뭐가 진행되고 있는 거 있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방법이 있어. 내 방법이 있어.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아주 명확한 것은 그게 내 뜻을 완벽히 이루는 것이고 내가 영광받는 길이야. 내 방법이 있어. 인정하냐? 인정하니? 필요하면 말이야. 내 천사 보내서 구한다니까. 그때는 말이야. 내가 정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가장 좋은 거야. 인정하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히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물으세요. 인정하냐? 하나는 우리 식구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인생의 여정에 비슷할 거야. 너의 삶의 여정도 그럴 거야. 네가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너의 길이 진행되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너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너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판단에 따라 너의 방법대로 되기를 구하고 나를 향해서는 내 방법대로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내 방법이 있어. 나의 때가 있어. 이건 믿고 나를 따라오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읽히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를 봐야 해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사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매 상황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뭘 볼까요? 그 상황을 봅니다. 이게 정말 아주 약간 다른 것처럼 보여요.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상황을 보지 않는 건가요? 아니에요. 상황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상황을 통해서. 그러면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아시죠? 138억 년쯤에 있는 거래잖아요. 얼마나 빛의 속도로 날아가서 이게 소위 말하면 무한입니다. 사람이 본 게 요 바늘구멍 하나 정도로 쫙 가서 전체 우주의 바늘구멍 하나 정도 본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이걸 사람이 측량할 수 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광대한 우주보다 누가 더 귀하다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더 귀하다. 우리 스스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만든 이 만물보다 네가 귀해. 너를 그것보다 더 귀히 여겨. 내게는 소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거는 확실히 붙들어야 하죠.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나를 위한 것이야.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능력이 있어요. 이건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좋은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나쁜 거야. 우리가 이걸 분별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별을 하나님께도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 이건 내 생각하고 비슷하네요.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뭘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게 언제나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만 분별해내면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제쳐놓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나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다양한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십니까? 여야 해요.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를 물어야 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놓였지? 왜 내가 이런 처지가 됐지? 이거 묻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걸 물어야 해요. 아니, 야고보는 왜 죽여요? 베드로는 왜 살려요? 아니, 우리가 이 사건만 놓고도 그렇잖아요. 아니, 야고보는 왜 죽이고 베드로는 왜 살려요? 이거 답을 얻을 때까지 암만 생각해봐야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이거 질문을 계속 한들 이게 답이 있어요? 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야고보는 죽이기로 하셨고 베드로는 살리기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는 나중에 전승에 의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아니, 교회도 좀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교회가 부흥을 계속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헤롯 왕, 지가 왕이면 왕이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예수의 잔당들 그리스도인 죽이려 하는 거 하나님 보고 계세요? 천사 보내서 베드로 감옥에 갇히고 막 난리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교회가 어떻게 되니 이거 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애초부터 베드로 오게 갇히지 않게 하시면 될 거 아니야. 천사 보내서 꺼내줄 거면서. 이런 생각은 부질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로 요 지점에 갇히는 거예요. 요 지점에. 어떻습니까?